사사시대의 주된 특징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장막이 중심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애굽의 지배를 430여 년 동안 받으면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어 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오랜 전통이나 습성은 여전히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우선 내 땅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목민의 생활이 아니고 이제는 농경문화가 자기의 생활이 된 겁니다. 머무르죠. 이제는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유목 생활을 할 때에는 늘 하늘만 바라보고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하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아니하시면 초장을 또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내 양떼를 지켜내기가 어려웠더랬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광야에서 늘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풍요로움 가운데에 들어서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니까 모든 게 낯설고 생소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묻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차 나아가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신들까지도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시고자 하심으로 미디안 족속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게 하십니다. 사실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매우 익숙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지요 그두라의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미디안이 우리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은 모세가 바로의 궁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의 광야에 이르게 되지요. 거기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거기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미디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바로 미디안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고 떠나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져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근한 이미지인 미디안을 들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매우 상처가 컸을 것입니다. 뭔가 이웃이 하나님의 징계도 서러울 것이고 이웃인 미디안이 하나님의 채찍 막대기로 나를 치니까 마음이 더욱더 무너지고 깨어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참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3절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6장 3절 앞쪽으로 가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파종때라고 했죠. 파종때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가 되는 것이요. 추수할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을 한번 보시면 더욱 재미가 있죠. 재미라기보다 처절함이 나타나 있지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예 자기 짐승들을 끌고 와서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이 추수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자기 것처럼 죄다 거두어 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메뚜기 떼와 같이 모든 민족이 다 내려와서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수고를 하였지만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이 불합리한 이 구조 안에서 그는 얼마나 힘에 겨웠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지요. 그건 뭐냐면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부르짖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난처한 공공한 이 처지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3장에도 가보면요. 3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굳이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살필 것인데 요 앞번에 운니엘이 있고 에웃이라는 사사가 있고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출애굽하기 전에도 그들의 단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모세 한 사람을 뽑으셔서 구원해 내셨듯이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부르짖을 때 운니엘을 세워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에웃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은, 회복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거나 힘이거나 기회이거나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흥입니다. 기도가 회복입니다. 기도가 일어섬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말렉의 위험이 있습니까? 미디안의 억울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모쪼록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만 하면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세울 때 여러 사람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세워요? 한 사람을 세워요. 한 사람을 세우죠. 이 한 사람을 세워서 일을 이루어 가요. 근데 이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능력자입니까? 많은 재력가입니까?
탁월한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방의 사람입니다. 앞서 언급해 드린 그 사사들 가운데에도 보시면 운니엘이야 조금 명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에훗 이 에훗의 약점이 뭐냐면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요즘은 시대가 변화였습니다만은 왼손잡이이면서 오른손으로 밥 먹는 분 많죠? 어릴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어른이 밥상, 죄송한 표현인데 밥상머리에서도 늘 훈련을 받았어요. 왼손잡이는 뭡니까? 약점이에요. 약점. 거기 또 한 사람 더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있어요. 드보라는 여인이에요. 여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한 사람은 보면 그 면모가 능력이 출중하다거나 또는 그 배경이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중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분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선택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근데 우리가 제가 이 기드온, 이 큰 용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기드온에 관한 얘기를 설교 파일을 열어보니까 2번을 앞서 말씀을 증거했더라고요. 지금이 3번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전혀 다른 방향이고 새롭게 작성한 원고이라서 생소한 얘기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정보에 의하면 기드온은 매우 소심한 사람입니다.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은 찌질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면모를 한번 살펴보면 그는 어떻습니까? 밀타작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포도즙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밀타작은 큰 타작마당에서 해야 합니다.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까부리는 것이죠. 키즈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큰어머니처럼 덕석이라고 하죠. 쭉 갈아놓고서는 이걸 슉 하면 바람이 슉 썰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밀이라든지 보리 타작을 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티가 안으로 들어가면 매우 괴롭다는 거. 농사 안 지어보신 건 아니잖아요. 아, 농사했다 하면 뭐 부끄러운 얘기 같은데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바깥에 있어야 합니다.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오픈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의 타작마당이 아니고 모두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이죠. 이는 공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포도즙 틀은 뭐냐면 다분히 큰 창고 내지는 소위 말해서 실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규모 포도 농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농장이라고 해도 적은 공간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포도즙 틀은 어디에서 합니까? 집 안 실내예요. 근데 이 밀타작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실내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디안 사람과 또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것을 강탈해 가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가 쪼그리고 앉아서 밀타작을 포도즙 틀에서 하는 대범하지 못한 소심한 내 코가 석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가 바로 기드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세라 상이라든지 바알의 상들을 다 깨부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는 손틈이 필요합니다. 손씻음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털고 가야 합니다. 털고 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논리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이 시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 털게 하신다고. 그러니 뭡니까? 복을 먼저 달라는 얘기지요? 아니요, 하나님의 원칙은 그러지 않아요. 털고 가셔야 해요. 이사야도 그 입술의 부정함을 뭡니까? 털고 갔어요. 털고 갔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성례의 길로 나아갈 때에는 털고 갔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털고. 그런데 이 기드온은 이 일을 감당을 하긴 해야겠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이것 또한 밤에 모르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백인 거예요. 이게 털고 가는 건데 그는 이를 공개적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밤에 슬그머니 내려놓는 거예요. 순종하긴 한 건데 좀 뭐랄까 순전히 자기 글쎄요. 여차하면 슬쩍 집어 다시 호주머니에 넣을 가능성이 많죠. 이처럼 아주 작은 사람이 소심한 사람이 기드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나중에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는 아멘 하지 못하지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죠? 나를 보내라고 해요. 나를 보내라고 해요. 근데 기어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예스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핑계를 대지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소리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종종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말씀하셨어요. 이미.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름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고 내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에 십중팔구 당신은 누구십니까? 말하는 그를 부정해요. 부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닌 것으로 여겨버려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털을 갖다 놓고 여기에 뭐가 내리라고? 있으리. 여기 왜에 있으리?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사람이 기드온인데 그 기드온의 내면을 보면 소심하기 짝이 없고 의심하는 사람이었고 참으로 내 코가 석자인 인생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거나 내려놓으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대면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두 마디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분석한 대로 그는 소심한 사람이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여러분 소리 한번 해보십시오. 큰 용사요. 서로 한번 마주 보시면서 큰 용사요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다 하셨는데 듣는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금 강단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큰 용사 맞습니까?
큰 용사이시면 큰 용사들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뭐라고 해요? 너희의 힘으로 라고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인쳐주시니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 모두들 대답해 보십시다. 아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인쳐주시니까. 근데 그 다음 말에 조금 뭡니까? 내 힘으로. 도대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뭘까요? 기드온 속에 내재해 있는 그 힘이 뭐냐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여내느냐. 큰 용사되네.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힘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떤 전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게는 군대가 없어요. 내게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은 상식 수준을 넘지 못해요. 뻔하다고요. 뻔하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자빠지고 실패하고 그나마 조금 힘을 얻어 누리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내려가요. 내 속에 있는 힘이 도대체 뭡니까? 지지리 공사님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큰 용사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능력이 뭐냐는 거지요. 소리하십시다. 너와 함께 하도다. 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큰 용사가 됩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소리를 무려 2번이나 연속하세요. 이 말은 내 속에 있는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의 그 창에서 벗어나십시오. 사실은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뭡니까? 내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깃발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오른팔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리며 사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데 이건 엄청난 파격적인 선언이라는 것 아닙니까?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취이세요. 승리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만 행하시고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죠?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나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무능합니다. 지쳤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되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손과 내 발과 내 재능과 내 재물과 내 시간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사용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의 성과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홍몽 중에서라도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사명 곧 미션을 말씀하시면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내 열정을 사용하십시오. 내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내 재능을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셔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담대한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큰 용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기드온 속에 능력이 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선뜻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죠. 양털. 여기에 하나님이 또 이슬이 저기에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징표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증표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일을 실어 내색하시지 아니하시고 양털 위에 이슬을 내시고 또 양털 외에 이슬을 내려주셔서 당신의 존재가 하나님이신 줄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은 큰 용사가 맞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큰 용사가 됨이 맞습니다. 성덕주일 교회 이미 큰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왜냐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소리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큰 용사된,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일구어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죠. 이 일에 사실은 황 목사도 기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징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한번 이 일을 일구어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드온과 같은 이 연약함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증표를 제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양털의 이 표징 구함이 작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간에 작정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그 엄연한 현실을, 하늘의 놀라운 원리를, 진리를 맛보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에 우리가 양털 시험을 하자는 거죠. 작정을 하죠.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소리하십시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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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오. 오늘 돌아가셔서 대학 노트를 이렇게 꺼내어 놓으시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간 사람 다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반을 추려서 기도의 제목으로 다시 또 추리십시오. 줄이십시오. 하루에 반반씩 줄여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최종 한 3명 정도만 붙들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 당신이 내 편이심, 이 교회의 부흥을 얼마나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채우시고 당신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미 큰 용사 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조만간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화의 동산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힘으로 능히 감당함으로 여호와 살롬의 축복을 누려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